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의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수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8절은 첫째 인에서 넷째 인 재앙까지의 묵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넷째 인까지 각각의 인을 뗄 때마다 네 종류의 말을 탄 자가 등장하는데 여기서 등장하는 흰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과 그 탄 자들은 모두 말세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는 도구들로서 강력한 파괴력을 가지고 세상을 심판할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네 말의 탄 자가 땅의 4분의 1만 해하는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심판한다는 것은 아직 전면적인 심판이 행해지지 않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심판이 행해진다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다음으로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에서는 다섯째 인 재앙의 묵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는 그리스도께서 다섯째 인을 떼셨을 때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전에 네 인을 떼었을 때와는 달리 그 배경이 땅에서 하늘로 완전히 옮겨져 있습니다. 즉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다섯째 인을 떼시자 하늘의 제단 아래에 있는 순교자들의 모습과 그들에게 흰옷을 주시며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다섯째 인을 통해 지금까지의 재앙으로 가득 찬 땅으로부터 시선을 옮겨 하늘에 이러한 계시와 환상을 보도록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분명 땅에서는 많은 성도들이 핍박받고 생명까지 잃는 고난을 당하지만 그들은 버려지고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하늘로 옮겨져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땅에서 고난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로하고자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섯째인 재앙은 앞에 넷째인 재앙까지의 재앙들과는 그 성격을 조금 달리합니다. 즉 앞의 재앙들이 강력한 파괴력을 가진 말탄자들의 환상인 반면 다섯째인 재앙은 세상에 내려지는 재앙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고 죄 없이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자신들이 흘린 무죄한 피에 대해 공의의 보응을 해달라고 호소하고 하나님이 그에 대하여 응답한 사실만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섯째인의 재앙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다고 해서 그것이 재앙과 무관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재앙 안에는 하나님의 보응이 분명히 언급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째인 재앙은 다만 형벌의 기간이 찰 때까지 잠시 유보되고 있는 것이며 그것이 실행될 때에는 앞에 네 재앙보다 더 심각한 재앙이 임할 것입니다.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에서는 여섯째인 재앙에 관한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섯째인 재앙은 앞의 재앙들에 비해 그 규모나 강도에 있어서 상당히 강력하고 대대적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앞의 재앙들은 지구의 4분의 1에만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간접적 수단에 의해 고통이 가해졌으나 여섯째인 재앙은 전체적이지는 않다 할지라도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매우 강력한 재앙의 영향력이 천체까지 미치며 직접적인 수단에 의해 극심한 고통이 가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천체에는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별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이 떠나가고 지구에서는 지진이 일어나고 산이 옮기어 이 세상에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대혼란과 공포가 있게 됩니다. 때문에 재앙을 당하는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 재앙을 피하고자 은폐될 만한 곳에 숨어 산과 바위를 향해 자신들을 덮어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가리워 달라고 호소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도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아 재앙으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15절을 보면 인류의 마지막 대재앙의 날에 이를 피하기 위해 굴과 바위 틈으로 숨는 사람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를 자세히 보면 요한계시록에서 특히 강조하여 사용하는 7수, 곧 7개의 부류로 되어 있습니다. 즉 사도 요한은 당시의 사회상을 반영하여 그들은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들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완전수인 7의 부류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고 산이나 굴로 도망했다는 것은 믿지 않은 자들은 모두 예외 없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성경의 진리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그 누구를 막론하고 의인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아마도 평소에 그들이 이처럼 자랑하고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재앙과 심판을 피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의지하는 것들은 그 무서운 재앙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그들을 온전히 보호해 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대재앙과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모든 재앙과 심판으로부터 완전하고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습니다. 16절과 17절을 보면 이 땅에 믿지 않던 자들은 진노의 큰 날, 곧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날에 산과 바위를 바라보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얼굴에서 자기들을 가려달라고 외친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것 그들이 현재 당하는 재앙과 심판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임을 알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이 엄청난 재앙을 맞을 때 영문을 몰라 허둥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심판 때문임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평소에는 하나님을 거절하거나 부정하더라도 이처럼 막다른 골목에 오게 되면 한 번쯤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자비를 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도 질병이나 재난 등으로 삶의 위기가 오면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 언급된 이들은 말 못하는 상과 바위더러 자기들을 가려달라고 요청할지언정 추호도 회개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인류 최후의 마지막 날에는 역사상 전무후무한 우주적 대격변의 재앙이 있을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와 인내는 분명 끝이 있으며 그때가 오면 더 이상 회개할 기회도 회개할 수도 없고 오직 두려운 심판과 멸망만이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러한 날이 오기 전에 이처럼 하나님께서 부분적인 재앙으로 경고하시고 기회를 주실 때 작은 죄라도 신속히 회개하는 습관을 가짐으로써 다가올 심판에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그 크고 두려운 진노의 날이 오기 전에 더욱 힘써 복음을 전함으로써 한 영혼이라도 건져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기억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주의 사랑과 복음을 널리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고 주님의 재림의 날까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 힘쓰며 애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 창립 100주년 행사를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만족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음 선교 100년을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죄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 미래의 주역되는 사랑하는 자손들, 우리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의 인생을 세워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주신 꿈과 비전을 준비해 가게 될 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것들을 하나하나 성취해 갈 수 있도록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